할렐루야.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만화 영화를 제가 2번 봤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섬에 원주민이 사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화 같은 나라를 꿈꾸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보다 4배가 크대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바다도 잘 보기 힘들어 그렇게 인구가 2,5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엄청난 섬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들을 내일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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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2번째 여러분 뵀습니다. 예, 우리 남북한을 합친 크기의 2.7배, 그러니까 남한만 하면 한 6배 되는 그런 크기의 섬입니다. 아이들은 꽤 마다가스카르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영화를 3편까지 이렇게 봤으니까요. 열렬한 마다가스카르의 팬이 되지 않았을까. 예. 저는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마지막 제 한국에 있던 사역지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저희 선교농장이었습니다. 제 집사람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예, 원래 아주 이뻤는데요. 제가 그 농장에 끌고 들어가서 농사일 하느라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96년에 나가기 전까지 90년부터 96년까지 그 농장에서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단체고 또 저희에게 특별한 그러한 그 비전을 주신 그러한 농장이었기 때문에 저나 집사람이나 또 우리 같이 일했던 선교단체 저희 함께 일했던 간사들도 농사일을 전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신 땅을 잘 가꾸고 또 거기서 얻는 수확으로 우리 선교를 후원하고 또 그 땅에서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기농업을 해봤거든요. 예, 알았으면 안 할 텐데. 근데 그때는 굉장히 초기라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해서 기르면 이게 벌레가 하도 먹고 막 힘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걸 사가지도 않고 밭에서 그냥 이렇게 썩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렇게 트럭에 싣고 시내 다니면서 이거 유기농업입니다. 한 통에 1,000원입니다. 이러고 팔아봤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와서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메가폰 들고 트럭 운전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그랬더니요.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진짜 맞아요? 가락동 시장에서 버린 거 갖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럴 정도로. 그러면서 이따가 이제 선교지를 나갔거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 강원도 홍천이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은 다 감리교회만 있죠. 강원도 쪽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의 교회에 제가 전도사 일을 하면서 주일은 그 교회에 섬기고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 제가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6년을 그렇게 섬긴 교회니까 파송을 해줄 걸 기대하고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저 선교지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아프리카 너무 멀어. 우리는 중국 선교할 거야. 무슨 의미신지 모르시죠? 딱 듣는데 저 파송해 주십시오.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교지에 진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몇 분 개인적으로 아는 분, 그분이 저의 선교 후원자의 전부였습니다. 남아공으로 가서 2001년 마다가스카르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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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마다가스카르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있었는데요.
많이 힘들었죠. 예. 근데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 분 한 분 또 한 교회 한 교회 후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예, 후원교회가 조금 하나님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로 이제 작은 교회들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중에 한 교회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저 모르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저희 후원 교회로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한번 나오면요.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교회 가서 인사드리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참 지경이 넓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전국에 있어가지고요. 오면 짧은 기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니까 사실 주일날 한 달에 4번 그렇잖아요. 근데 다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여기 2번이나 왔잖아요. 예,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뵈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저 왔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 아니고 지난달에 와서 저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그런 마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참 시간이 이렇게 바쁘지만 꼭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좀 격려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하실에서 조그만 교회 오늘 목사님 청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좀 섭섭한 마음 가지고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교회하고 멋있어 보이는 교회하고 자꾸 비교되는 그런 마음 없으실까? 예, 아니죠, 여러분. 예. 근데 사실 이게 요즘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저도 이번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75%가 미자립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75%? 예, 그 정도. 30% 정도, 그러니까 70% 이상이,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들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예전에 그 뜨거운 열정들이 이제는 많이 식었잖아요. 이렇게 와서 있으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난교회,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서울교회 하여튼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안 좋은 소문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어떠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크리스찬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 얘기한다고. 제 군대 갈 때만 해도요. 그래도 저기 군인 아저씨 계시네. 저 자랑스럽게 그래도 나 크리스찬입니다. 막 고참이 술 안 먹는다고 막 그럴 때 딱 그래도 막 속에는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요. 저 녀석 진짜 크리스찬이네. 그때는 그렇게 신뢰를 해줬어요. 크리스찬?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데요. 요즘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더 욕을 먹는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얼마 전에 또 교황님까지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막 몸소 행하는 것처럼 막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고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은 괜히 막 죄인처럼 막 이렇게 되고 또 교회는 또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영적인 그러한 말씀들, 은혜들이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냉랭한 가운데 있는 데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에 여기도 오면서 보니까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옆에 교회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교인들이 성당으로들 많이 옮겨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들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유,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런 이렇게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없을까? 이런 마음의 갈등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와서 굉장히 막 예전보다는 막 더 많이 마음이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는 뭐 선교지 나가서 있고 또 우리 딸도 결혼해서 사유하고 지금 저희 있는데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기거할 때가 진짜 없어졌어요. 딸내미라도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가서 이렇게 엉덩이라도 좀 방한하지만 붙일 수 있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저 안산에 있는 신안선 대학에서 이렇게 저희 룸을 하나 제공해 주셔서 올 때 거기서 이렇게 좀 머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더 찹찹했죠. 왜냐하면 오는데 우리 교회의 분위기 거기에 또 교황님 오셔가지고 막 그런 막 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가 더 많이 막 이렇게 뭔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가 들어왔잖아요. 8월 달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마음이 참 그랬는데요. 이제 시차가 조금 적응이 되면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깨우셔서 그래도 교회 그 옆에 보니까 성관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거기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요. 그냥 무심코 문을 딱 여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 1층 물론 본관은 아니지만 1층에 새벽 예배인데 제가 5시에 깨가지고 이제 갔으니까 뭐 일찍은 아니죠. 5시 반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꽉 찬 거예요. 새벽 예배인데 문을 딱 여는데 그게 막 잔뜩 이렇게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런 분위기에 있었는데 딱 여는데 그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이게 감동인 거예요. 예,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좀 들게 하시냐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리라 한 그 말씀이 갑자기 그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꽉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는 앉자마자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조금 기도하는데 불을 안 끄고 이렇게 꺼놨다가 불을 또 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서 저 불 좀 꺼주시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6시 땡 소리가 나서 딱 눈을 뜨니까요. 6시인데 새벽기도 2부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기도하다가 사람들 난 다 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요. 땡 소리 나서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바꿔주신 이렇게 침체되고 마치 우리가 비전 없이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처럼 이렇게 여겼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뭐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오셔서 기도하는지 상관없이 저희 마음 가운데 그래도 곳곳에 그 교회 하나 봤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이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새벽마다 나와 있는 주님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거라는 거.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 한국을 지키는, 깨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 뭔가 이렇게 낙담되어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있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지금 떠난 것이죠. 그 은혜 주셨을 때 그 감사한 것, 그것 잠깐이고 지금 그 감사한 것조차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리고 마치 지금 이런 은혜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그렇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뭐 선교지에 있으니까 선교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마음 더 느껴지는 것은 이 선교의 일이 선교사가 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온 열방의 그 각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도록 한 사람이 선교사가 아닐까. 그래서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드리는 사람, 그게 선교사일 뿐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제가 인사가 길었죠. 이제 마다가스카르 저희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일들을 이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는 마을, 그 마을 모습이고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네. 이건 그냥 마다가스카르의 소몰이꾼 뭐 이렇게들 살고 있고, 이게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그래도 대표적인 바오밥 나무입니다. 굉장히 큰 여기 보러 가려면 차로 한 13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지역에 있어요. 이 굉장히 큰 나무고요. 저게 수백 년 된 그런 나무죠. 이건 우리 이제 제가 거기서 대학생들하고 타가서 그리고 아이들 그 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005년에 처음 시작했던 대학생 그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 우리 그 현지 대학생들 모습이고요. 한국 사람 얼굴들이 있죠. 처음 할 때 저희 대학부에서 한 10명 간사들이 와서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학교가 잘 정착되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있죠.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한국 나오기 전에 7월 달에 제 집사람하고 한 700km 떨어진데 우리 현지 교회, 저하고 가까운 교회에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그 농촌 지역인데 거기 방문하고 하는데 거기 촌장님 모습입니다. 여기 예. 우리 뭐 아주 의젓하시죠? 예. 너무 빨라. 예. 맨발로 이렇게 뭐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 저렇게 지내고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그 마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집 안에서 예. 이렇게 식사하는 가족들, 식사하는 이게 마다가스카르의 모습이고요. 쌀이 주식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쌀 키질해서 하고요. 어머니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가 이제 그 지역의 농업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동네 마을 사람들하고 처음 이렇게 밭 고랑 이뤄가지고 여기 농사를 지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형제가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농사를 졌어서 농사를 좀 알고 또 선교 학교를 마친 다음에 이 마을에 자기가 1년 그렇게 위탁해서 지금 의사지만 이 마을에 와서 1년 동안 이 마을에 그 농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있고 이 형제는 이제 단기로 한 2주 이렇게 와 있는 형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마을 사람하고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모내기 아주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했다고 저하고 제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아주 흐뭇해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우리 제 아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여기 밥 짓고 있는 건데요. 예, 저희 그때 갔던 그 마을의 아이들. 예, 이거는 올 초에 그 침구사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마을 유치원인데요. 저희 유치원. 거기에 사람들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저희 대학부 그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이젠 다 완공이 돼서요. 여기 요 아래 이제 카페테리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고 이건 예전에 저희 타가서 증축했던 그 모습이고요. 예. 저희 뭐 같이 일하지 않으면 예. 이거 해놓으면 다시 또 뜯어서 또 새로 해야 돼서 제가 같이 이렇게 짬짬이 일하고 있던 모습이고 이건 이번 4월 달에 그 치과 의사신데 선교사예요. 모로코에 계신. 근데 이제 저희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마다가스카르 현지 그 치과 선생님들 임플란트 세미나를 처음 가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임플란트 할 수 있는 치과 선생님이 2-3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현지 이분이 제일 그래도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인데요. 예, 와서 이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선교사신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저희가 이제 매해마다 한 2박 3일 걸으면서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냥 3일 동안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밤 그 기도하고 그런 모습인데 이제 예배 끝나고 캠프파이어를 했는데요.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죠? 예, 사람이 그 횃불 들고 또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마치기 전에 이제 우리 러피스트 같이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건 우리 대학생 간사 트레이닝하는 모습. 예, 뚫리아라는 그 제일 남쪽 지역의 베이스 대학 개척하고 있는데 거기 대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저희가 돕고 있는 교회에 증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종강 예배 드리는 건데 이 교회를 이제 조그만 교회인데 뜯고 새로 증축하느라고 천막 치고 여기 예배 드리고 아이들 공부하고 이렇게 있어서 찍은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지붕이 다 씌워졌죠. 예,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 분교 아이들 그 학교 모습입니다. 이쁘죠? 예. 예. 요건 이제 저희 대학생 그 훈련했던 졸업하는 모습이고요. 예. 예. 저희 베이스에서 졸업식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베이스가 멋있죠? 예. 예, 졸업생들, 이거는 2012년도에 그 6번째 했던 학생들 모습이고요. 예, 저희 모임 뒤에 찍은 거. 이게 이제 졸업할 때 부모님들 모습. 그리고 우기철, 11월부터 이제 우기철인데, 그때는 다 이제 길이 진흙이 돼서 요 앞차 꺼내느라고 지금 이 트럭으로. 이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예, 의료팀이 이제 강 건너서 의료 활동하러 가는 거고요. 저희 컴퓨터 교실, 이게 저희 타가소입니다. 아버지의 집, 트라누니 다다는 이제 아버지의 집. 왜냐하면 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부모들 그 자녀들을 저희가 돕고 있어서, 그래서 요 선생님이 1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찍은 사진이고요. 선생님들하고요. 예, 요 채석장의 아이들이요. 예. 그냥 부모들이 하루에 1불, 2불 이거 벌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일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 뭐 이렇게 막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타가소를 열어서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이제 6살이 되면 이렇게 졸업하는데 졸업식의 아이들 모습입니다. 예,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9월부터 새로 시작한 초등학교. 지금 이번 9월에 이제 2학년, 얘네들이 1학년이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고 올해 이제 1학년이 새로 들어와서 지금 전체 타가소하고 학교에서 한 140명가량 예,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요게 지금 학교거든요. 근데 타가소는 이쪽에 있고 여기 옆에 있고 여기 학교 올라가는데 여기 마을 쓰레기를 여기 모아놓아요. 공터라서. 늘 여기로 이제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 늘 밟고 다니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 요렇게 좀 거기 좀 데코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꾸며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내일의 꿈을 향해서 날아간다. 마다가스카르의 꿈, 우리의 꿈을 향해. 그래서 땅 보지 않고 저거 보고 올라가도록.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놓고 날아가는 거니까 요게 이제 종이 비행기를 종이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금방 상하니까 양철로 다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다 글씨 써가지고. 그래서 종이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 축구팀인데요. 처음 이제 축구팀에 축구화를 사가지고 이제 신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 씻어주고 여기 양말도 이렇게 새로 사가지고 신겨주는 그런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운동장 조그마지만 학교의 운동장 이제 축구팀 아이들 여기서 이렇게 축구 연습하고요. 요거 봐야 된대요. 예. 예. 아주 귀여운 당찬 우리 꼬마. 예. 얘도 이렇게 축구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축구팀 해서 앞으로 얘네들이 요 아이가 박지성 같은 마다의 박지성이 되지 않을까. 예, 여기가 이제 우리 학교 교실입니다. 예,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건 이제 타가소. 예, 아이들. 예, 우리 놀이터. 비행기로 이렇게 좀 꾸며줬습니다. 놀이터. 예, 여기, 이게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 옮겨주시고요. 예. 제가 오늘 같이 좀, 조금 다른 말씀을 좀 서두에 길게 드려가지고 시간이 조금 없지만 그래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오밥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오밥나무가요, 이 지역이 가면 이 나무뿐이 없어요. 굉장히 큰 아마 일산만한 그러한 지역인데요. 일산,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세계에 한 7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종이 우리 마다가스카르에 있대요.
그래서요,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와보고 싶은 데랍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 와가지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수면 요 정도 돼요, 크기가. 네, 이 굉장히 크죠. 그래가지고 저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또 저녁이 되면 그 석양에 비치면 이 나무가요, 아주 금빛을 발하는 굉장히 그 색깔이 아주 멋있는, 여기 주보에도,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보려고 이때까지 그냥 와서 하루 종일 저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저거 보고서는 다들 입이 막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예, 왜냐면 여기 이런 모습이 이 나라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와서 유럽 사람들이 와서, 물론 이제 유럽 사람들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 저희는 여기 가려면요, 차로 꼬박 13시간, 운전해서 가는 시간만 13시간이에요. 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그 사람들도 차 타고 와요. 예,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오는데 저거 보고는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근데 제가 저기 있으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처음 이제 갔는데 저기 이제 그 마을 사람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전설,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의 전설. 저게 뭔지 아냐고. 저게 이렇게 나무가 하늘로 이렇게 자라오르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나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는 뽑아가지고 거꾸로 박아놨다고. 그래가지고 요 뿌리 같죠? 예, 그게 바오밥 나무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자기네 이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 예, 그 얘기를 딱 나누는데요.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 마을 사람뿐만 아니고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 썼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그 한 별에 이 바오밥 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니까 이걸 빨리 뽑아내 버리지 않으면 그 별을 덮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뽑는, 그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이 유럽에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특별한 지역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저거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그 좀 부정적인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왜 그럴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특별한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어놓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셨던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만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졌는데 어떻게 짓기로 했냐면 이걸 특별하게, 얼마만큼 특별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요,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계획 속에서 특별한 모습을 타고 나온 거예요. 그냥 동물 있어라 해서 있어진 게 아니죠. 그것만 해도 놀라운 작품인데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장. 예.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그러셨고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2편 7절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이 시편 139편에 기록해 놓은 말씀하고 매치가 되시죠. 다윗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라. 당신의 사람들에게 너는 이거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특별한 자신지 알죠? 그런데 이 특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백그라운드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지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지금 처한 그 상황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내게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너는 내게,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그걸 줘서 그게 내 소유, 내 것이 되겠다고. 그게 뭐예요? 나라죠. 여러분,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여러분 나라를 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지금 처한 내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가난한 것 때문에, 무시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 생각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온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그 상황, 환경, 내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 백그라운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죠. 내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 삶이 바꿔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하게 된 일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이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거였어요. 대학생들조차도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깨닫는다면, 지금 가난한 것 때문에 무시받고 이 나라조차도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누가 이런 격려를 받아봤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이들이 깨닫는다면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나라 마다가스카르 가난한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 훈련을 하면서 8개월, 8개월. 예, 8개월 우리 보통 그렇게 제자 훈련해요. 대학생들 같이 살면서. 그래서 중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같이 생활할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건데 8개월씩 했는데 지금 10번째, 지난 8월 23일 날 우리 수도회에서 했던 10번째 그 예수 제자 훈련학교 졸업식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휘아난수아라는 데서 첫 번째 이제 남부 지역을 위해서 또 했거든요. 그게 8월 29일 날 졸업식을 했어요. 첫 번째로. 예. 이렇게 해오면서 진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때 이 대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여기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들으면서요. 그 의대생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우리 의대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들여서 이제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요, 올해 제가 이 대학부는 다 넘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보면서 이제는 이들 스스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더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요, 그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현지인이 자기네가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선교 전략 가운데도 현지 선교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더구나 그들이 리더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넘겨줘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사실 올해 다 넘겨줘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어린 이 타가수하고 이제 학교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난 줄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보고하러 예전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들에 대해서 막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 아이들 위해서 사역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대학 사역 막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 그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됐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은 다 채석장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속으로는. 예,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했다가 이 아이들이 잘 따라 할까? 또 아이들 그렇게 해서 막 방언하고 그러면 이거 또 이단이라고 또 말 들을 텐데 이거 괜찮을까?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사역을 하는 거니까 핑계 삼아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면은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말 못하고 나 지금 대학생 사역이니까 그 핑계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렇게 대학 사역한테 넘겨주면서 그때 기도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 준 그 기도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구나. 사실 이제 들어가면요, 이 아이들을 위한 찬양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찬양, 진짜 부럽습니다.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토요일 날은 거기 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 채석장에서 일하시는 그냥 막노동하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집에 가업으로 계속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이제 그들 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신 거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가난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아니면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지내보니까요, 진짜 말씀이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것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게 맞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세워졌어요. 보세요. 여기 이 밑에가 전부 나무예요. 여러분, 전부 나무예요. 근데 듬성듬성 있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저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저렇게 지으셔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의 나무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가 원해서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어놨는데 어디다가 심어놨다고요? 시냇가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시냇가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절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잎사귀가 하나님이 화가 나서 거꾸로 꼽아놓은 게 아니라요,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잎이 무성하게 되고 푸르르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흥용하고 아무리 사회가, 이제 제가 왜 다시 왔냐면요, 이제는 점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되고 어둡고 예전에 있던 게 끝나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특별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고 믿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흘러나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오늘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가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데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특별하게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뭘 말씀하고 있는 거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저렇게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어요. 눈에 띄네. 예. 어디 가든지 성도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질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저렇게 눈에 잘 띄는데, 저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저렇게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질투하고, 그렇게 때로는 핍박과 그러한 환난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나무가 자라기까지 저거 500년, 또 어떤 나무는 1000년 된 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5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죽음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이 땅에는 누구나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본향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요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경쟁해서 좀 더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 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고향,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그네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이 땅의 죽음, 그것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우리에겐 이미 영생의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 보면 의로운 나무로 심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세요? 여기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하고, 그래서 또 앞에 암센터도 있죠. 많은 분들이 오는데 내 삶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암 선고 받으면.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 내게 대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심어 놓은 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